요한복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어우, 1장이 이렇게 길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장이 중요해요. 모든 글에서 앞에 나오는 서문이 중요하죠. 성경도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의 줄거리를 딱 잘라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인 것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누가 물었더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컨대 우리가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그의 메시지거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제가 왜 그런 얘기했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신 스스로를 지칭할 때 우리가 라고 얘기했던 복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요한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만물의 창조 혹은 만물이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 원리라고 헬라인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바로 그분이야. 니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헬라의 철학, 이것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물질관, 그들의 인간관 전체를 망라한 가장 기본이 로고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은 헬라인들을 향해 니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의 로고스와 같은 개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빛이다. 근데 너무 많은 빛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개나 고동이나 다 내가 빛이라고 떠드는 세상이었어요. 그때 요한은 너네가 다 빛이라고 말하는데 너네는 가짜 빛이고 진짜 빛. 그래서 성경은 참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이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 질서를 새롭게 하시는 진짜 빛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세 번째 대답을 요한은 그분은 성육신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분은 독생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했어요. 그냥 하나로 묶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일 본문 말씀, 즉 19절 말씀부터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다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 앞에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고요. 지금 얘기되는 분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했죠. 그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그걸 들춰내면서 그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망신을 주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 즉 제가 이제부터 잘 살겠습니다, 좀 더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약속의 의미로 뭘 준다? 세례를 준다.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거든요. 미국 사람들 이름도 존 그러면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다 하나 붙이는 거예요. 베프티스트 존이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내게
나도 당신에게 세례를 받고 싶소. 이렇게 얘기했더니 세례 요한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받는다면 제가 받아야죠. 어떻게 선생님께서 내게 세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워낙 완강하게 세례를 청해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잖아요. 근데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다를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얘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나와요. 동일하게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은 아예 3자의 입장에서 이걸 듣고 진술한 게 아니고요.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 라고 하면서 요한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물론 간접 화법이긴 하지만 요한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시고 그 사건을 요한이 직접 진술한 것을 사도 요한이 인용해서 밝히고 있어요. 이분이야말로 예수님 누구시는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얘기를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 많이 들으면 저희 어린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해봤을 거예요. 다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은요,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옛날에 그 부목사 시절에 세례반 이제 공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네. 이걸 쉽게 이해하게 하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수학에서 쓰는 이퀄 공식, 등호, 예수라는 글자와 그리스도라는 글자 사이에 등호를 하나 이렇게 그려 넣으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좀 풀어서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예수는 뭐다? 그렇죠. 말로 진술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를 건져주실, 죽음에서 건져주실 구원의 주,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한이요,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셨던 이야기를 요한이 직접 진술을 했어요. 그걸 사도 요한이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세례 요한이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곧잘 나와요. 그런데 어린 양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어린 양이 나와요. 그럼 출애굽기 12장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된 책이에요.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는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렸어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살게 됐어요. 요셉 때문에 야곱의 일가가 전부 애굽에 와서 정주하게 됐어요. 머물러 살게 됐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때 약 70명 이상이 와서 살았는데 400년 정도 지나니까 엄청난 숫자가 된 거예요. 애굽은 히브리인들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애굽 사람들, 즉 이집트 사람들이 와서 겹방살이를 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맨날 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들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어려운 말로 이질적 존재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미워했어요. 나중에는 국적도 나라도 주권도 민족만 있으니까 이건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국가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뭉개기 시작했어요. 억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때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 교원아 누군가? 그렇죠. 예. 오늘 헌금을 맡은 우리 규원 형제가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모세가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 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에집트의 임금이 파라오였어요. 파라오 람세스 2세라는 파라오를 만나서 그 앞에서 이제 대결을 하는 거죠. 협상을 하는 거죠. 내 동포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게 해주시오. 우리는 갈 데도 없는 것 같지만 정말 갈 데가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너네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 우리를 나가게 해라. 그랬더니 이 파라오가 그때까지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살이 시켰거든요. 노예살이는요 굉장한 사업이에요. 엄청난 노동력을 공짜로 얻어내는 거니까 굉장한 사업이죠. 그걸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실 사업을. 그래서 이때 모세와 파라오 사이에 대결이 결투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10가지 재앙 이야기예요. 건이야 10가지 재앙을 하나 우리 건이가 하나만 물어볼게. 맨 마지막 게 뭐지? 그렇죠. 건이는 정말 목사님의 손자다워요. 10가지가 이제 뭐 재앙에서 아까 이제 건이가 잠깐 예를 들었죠. 뭐 메뚜기도 튀어나오고 뭐 이도 막 나오고 깨구리도 나오고 온 물이 피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이 고집센 파라오가 고집을 꺾지 않는데 마지막에 가서 뭐가 생겼냐 하면 건이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 장자가 죽는 일이 생겨요. 장자가 뭔지 아니? 모르겠지? 한자거든. 장자는 큰아들을 장자라고 그래. 니네 집에는 아들은 없고 딸만 있지만 장녀라고 얘기한다면 누굴까? 웬 재수없어?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옛날에는 딸보다는 아들이 우선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죽는 거예요. 너네 집엔 장자가 누구냐? 교훈아? 저요. 유야, 니네 집엔 장자가 누구냐? 다 죽네. 예준아, 너네 집엔 장자가 누구냐? 아유, 큰일 났네. 나무 십자가 교인들은 다 죽게 생겼네, 이거? 장자가 죽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다들이 다 죽은 거예요. 집집마다 마다들이 다 죽은 거예요.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요. 돼지 새끼도 제일 큰 놈 죽은 거예요. 소도 제일 큰 놈 죽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집집마다 울음소리, 호곡소리가 끊어지질 않은 온 애굽 전역에. 그런데요,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집들이 있었어요. 누굴까?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죽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야 이제 곧 내가 이 애굽인들의 집마다 큰아들을 다 죽일 텐데 너희는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대문에 발라라. 집 대문에 발라내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한자로 이게 설주고요. 문설주. 이게 가로로 가는 게 인방이에요. 설주와 인방을 바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이게 뭐다? 십자가라고도 얘기해요. 피의 십자가. 아무튼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고기는 요리를 해서 먹고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장자를 치는데 히브리인들의 집에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넘을 월자를 써서 한자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월절의 기원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의 이야기. 이때 처음으로 어린 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고기를 해서 먹었던 그 어린 양은 고기보다 사실 뭐가 중요했는가 하면 뭐가 중요했죠?
어린 양의 피를 분 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장자가의 죽음을 면하게 된 거죠. 장자가 죽는 대신 누가 죽었니? 지민아. 그렇지. 그 어린 양이 죽은 거야. 양 새끼 본 적 있어? 새끼 본 적 없지? 최근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목사님이 즐겨보니까 오늘 하나? 언제 하나? 금요일 날 하나? 이서진의 삼시세끼 바다 먹장 봤어? 본 적 있어? 네. 요번 편 봐야 돼. 거기 보면 바다 목장을 키우는데 거기 옛날에 이서진이 저 강원도에서 육지 생활할 때 키우던 염소가 있거든. 걔 이름 잭슨이야. 이 염소랑 이서진이가 저 전라도 등량도에서 다시 만났어요. 근데 잭슨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고 손자 손녀까지 낳아서 잭슨네 가족이 다 온 거야. 7마리인가 그래. 근데 거기 보니까 염소 새끼가 있는데 사냥. 그 사냥이다. 사냥 새끼가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 강아지보다 더 예뻐. 하는 짓이. 근데 있잖아, 지민아. 그렇게 예쁜 양 새끼를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발라야만 우리 집에 누가 안 죽어? 예준이도 안 죽고 유도 안 죽고 규원이도 안 죽고 이런 일이 생겨. 큰아들 대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어린 양이 나온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 광야에 머무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요걸 너네들은 꼭 행해라.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우리는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했느냐 하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고기를 불러 태워서 드리는, 이걸 제사라고 했어요. 이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죄 제사라는 게 있어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요,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으면 무조건 다 죽었어요. 예송아, 율법에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어? 나 예송이한테 물어본데? 죽어. 무조건 죽는 거야. 어떤 죄를 졌든지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가진이가 뭐 죄 좀 졌다고 바로 죽어. 그럼 얼마나 사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제사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받으려면 뭘 끌고 와야 되냐면 내 대신 죽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소에, 어떤 이는 양에, 어떤 이는 비둘기에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이 제물, 짐승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가진이가 죄를 져서 이제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왔잖아? 그럼 제사장이 가진이 머리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가진이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고 가진이는 용서해서 살려주십시오. 가진이 대신에 이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양을 죽여서 제물을 드려요. 양이 죄가 있어 없어? 없지. 누가 원래 죄가 있는 거야? 그지? 너 대신 누가 죽어?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때 또 한 번 등장하는 게 어린 양이에요. 양이라는 것은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제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누구 대신 죽는 제물? 나 대신.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딱 봤을 때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얘기 다 같이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에서 뭐였다? 제물이었다. 사람 대신 목숨을 잃은 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관계가 허물어졌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이세요. 물이에요. 근데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도전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욕심,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 이후에는요, 선악과 따먹은 죄만 있는 거야. 이로 인해서 죄성이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겨?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사람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마구마구 번져나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그러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를 지었으면 다시 예송아,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대신 구약 성경에는 누구를 죽였다고 가지나? 양 같은 짐승들, 그지?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분이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 거 하면 구세주, 영어로는 세비어, 헬라 사람들의 용어로는 크리스토스, 그걸 우리식 발음으로는 그리스도. 아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등호, 입구월 등호를 갖다 붙이면 딱 된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두 번째로 또 얘기했는데요.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저분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뒤에 오는데 앞서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네. 뒤에 오신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동년배지만 문헌에 의하면 6개월 먼저 태어나셨다고 알려졌어요. 그러고 세상에 나타나신 것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을 외쳤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에 오기는 내가 먼저 왔지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먼저 시작했지만 저분이 비록 내게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저분의 존재는 뭐냐? 나보다 앞서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내가 먼저 태어났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저분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앞서 계셨다라는 표현은 계속적 표현이에요. 과거 완료 계속적 표현. 과거에 완료됐지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문법 용어죠. 시제의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인간적으로는 사촌에 해당하시는 분. 그런데 이분은 앞으로도 계속 계셔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 세 개의 시제가 같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는 단순한 표현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죠. 놀라운 고백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세례 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셨던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비둘기는 양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둘기는 순결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세례는 죄 지은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드릴 수 없습니다 했는데도 예수님이 극구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다 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거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죄값에 해당하는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구약 성도들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나 대신 죽는 제물, 그게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세상에 어느 종교도 인간이 만드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느 종교에도 신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 죽은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수많은 좋은 가르침들을 종교마다 하고 있지만 그건 좋은 가르침에 불과할 뿐이고요. 실제로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온 종교가 없어요. 심지어 그 죄 많은 사악한 피조물을 위해서 순결하신 창조주가 목숨을 버린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밖에 없어요. 하나님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고 이 기독교의 세속식으로 하면 교주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찬송하는 여러분 큰 소리로 찬송하셔야 돼요. 오늘도 그분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팔을 정말 넓게 펴서 어찌 우리가 그분을 다 담을 수 있겠냐마는 그분을 크게 포옹하며 맞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때마다 찾아오셔서 내가 안기보다 먼저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사랑을 고백하기보다 먼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큰 은혜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의 고백보다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저희의 아는보다 먼저 나를 깊이 안아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나무 십자가의 온 성도들이 그런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했거나 힘겹거나 주저앉은 이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시 안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